안녕하십니까. 소통의 인문학 주역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역 64개 중에 41번째 개입니다. 산택 손괴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산택 손괴 개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산택 손괴는 아래는 연못이고 위에는 산입니다. 자, 그래서 산택 손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손자라고 하는 건 드러낼 손자를 보고 말합니다. 드러냄을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드러냅니다. 자, 그래서 드러냄의 뜻을 갖고 있는 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손괴는 다음번 시간에 해야 될 42번째 괴인 입괴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는 건 손괴고 보탠다는 건 입괴입니다. 이래서 손익지도라고 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는 것이고 익이라고 하는 것은 보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내고 보탬의 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같이 공부를 해야 될 41번째 꾀인 산택 손괴입니다. 그리고 보탬에 대한 것이 바로 42번째인 입괴입니다. 그래서 손괴와 입괴의 내용을 합쳐서 손익지도다. 드러내고 보탬의 도를 보고 말한다. 그러면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를 하고 있냐고 그러면은 탐욕, 같은 비근한 예입니다마는 욕심, 불가식으로 말씀드리면 탐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 즉 나라는 거죠. 탐욕이나 자신을 갖다가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칫 오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택 손괴 단사에서 손에 대해서 드러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공자께서는 아래 걸 드러내 가지고 위로 보탠다. 그래서 아래 걸 드러내서 위로 보탠다는 이 얘기를 주역의 관점이 아니고 종교의 관점에서 잘못 해석이 된다면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아래 위에 있지 않습니까? 하늘 아래 땅에 살고 있는 게 사람입니다.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 아래 것을 들어가지고 위로 보탠다는 것이
주역의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이라 종교하고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혹 오해가 없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아래 걸 들어서 위로 보탠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내시게 되는 헌금이나 시주, 자, 헌금과 시주를 갖다가 걷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드러내가지고 하늘에다가 보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소나익상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과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욕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드러냄을 의미하는 것이지 소나익상이라고 해서 아래 걸 드러내 가지고 위로 보탠다는 것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 걸 드러내서 하늘에 보탠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오해하기가 쉬웠던 것이 입계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입계에서는 손상익합니다. 입계의 단사에서 손상익하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익이라고 하는 것은, 손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익상인데 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손상익하다. 위에 걸 들어서 아래로 보태주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손께는 익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익은 손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보탬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드러낸다는 것은 보탬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자 아래 걸 들어서 위로 받치게 되면 분명히 위에서 나한테 보태주는 게 생기게 되고 보태주는 게 있게 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뜻은 아니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탐욕과 나 자신이라는 걸 드러내게 되면 하늘이 나한테 보태주는 것은 로또가 되게 물질적으로 보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보태주는 거냐? 위에 걸 들어서 아래로 보태준다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성인 지도를 자각하게 하는 이러한 보탬을 준다는 겁니다. 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역에서 경사 경자나 기쁠 희자, 주역에서 말하는 경사가 있다는 뜻과 기쁨이 있다는 뜻은 바로 성인 지도를 자각하는 경사요 기쁨을 보고 말한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손께에서 소나익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욕과 나를 갖다가 내려놓으면 드러내게 되면 비로소 자 손상익하라 하늘의 걸 들어서 아래로 보태주는데 그 보태주는 것이 바로 성인지도를 자각하는 이런 경사와 기쁨을 갖다가 드러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드러내면 나를 버리면 욕심을 버리면 성인지도를 자각하게 된다는 걸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을 내가지고 하늘에 바치면 자 싸울 곳이 없도록 보태준다는 뜻, 로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점을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자께서는 손익지도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의에서도 또 해남자라는 책에서도 손익계를 읽고 감탄한다는 그 내용을 갖다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계사하편 5장에서도 이 손과 익, 드러내고 보탬의 도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손계에 대한 얘기도 언급하고 있고 익계에 대한 얘기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인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사람이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손익지도다. 이것이 바로 손익지도다. 그래서 1번에 있는 탐욕과 내 자신을 드러내게 되면 2번에 있는 성인지도를 자각하게 된다. 나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보탬을 전제로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보탬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이 성인지도를 자각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전체적인 걸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깨와 입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읽어내야 될 손깨, 드러냄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드러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깨 내용을 괴사나 단사나 대상사를 읽어내시고 소상사를 읽어내시면서 이 전체적인 뜻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 무슨 뜻인가를 갖다가 잘 모르는 그런 좀 난해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손깨를 들어가기 전에 미리 손익지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손깨는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하고 입깨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64개 차례 중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드러내면 보탬을 받게 되니까 손깨 다음에 입깨를 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천인합일의 관점에서 드러내고 보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더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하늘과 사람이 하나 된다는 관점에서 손깨도 입깨도 논리를 전개해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해 주십사 몇 번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손깨의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요지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깨 요지 첫 번째인 계명입니다. 계명에서는 위에는 산이고 아래는 연못이라 산택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산택손의 손깨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냄의 이치를 말한다. 드러냄의 지혜라는 것은 어떤 것인 건가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먼저 조금 정리를 해봤지 않습니까? 드러내는데 단사에 가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래 걸 들어서 위로 더해주는 것이 바로 드러내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나 사심을 드러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나로 꽉 차 있으면, 자만심으로 꽉 차 있으면 성인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교만과 자만을 드러냄으로써 성인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나를 드러냄으로써 성인 지도를 자각할 수 있는 유익함을 받을 수 있다, 보탬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 전에 조금 말씀드렸듯이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보탬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금 많이 내고 시주 많이 내면 쌓을 곳이 없도록 물질적인 축복을 준다는 얘기하고는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저희들은 지금 어떤 종교적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서상경 중에 하나인 주역의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의미를 유념해 주시고 이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괴서입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내수해결을 공부했습니다. 모든 것이 풀리고 모든 것이 해결나고, 회원과 상생과 소통의 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수해결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내수했게 다음에 손깨가 받게 되었는가?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것도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자, 나중에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 하경에 들어와서 31번째 택산 함께에서 남녀 간의 사랑의 비유를 해가지고 진리와 내가 하나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택산 함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사요에서 동동왕래 가정에서 남녀의 사랑으로 말하면 자, 아기를 갖다가 갖게 된 겁니다. 그 아기를 가졌는데 10달이 되는 40번째 께 내수했게 때 해산을 해가지고 드러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했게 다음에 바로 자, 손깨가 받았다. 차례가 그렇게 정해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괴상으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괴상은 자, 산택 손깨라 위에는 산이고 아래는 연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잠시 괴상을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다른 64개를 공부할 때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머무는 것이요, 택이라고 하는 것은 연못이다. 그래서 설계편에서 말하는 성정, 덕성, 그걸로 가지고 설명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성입니다. 제가 뭐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것이 성인데 이 성을 굳건하게 자,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해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땅을 파가지고 물을 채웠습니다. 여기에 연못의 역할이죠. 이걸 해자라고 합니다. 그래야 성 주변에 또랑을 파가지고 연못을 만들면은 연못이 없는 것보다 그 성을 공격하는 측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테고 방어하는 쪽에서는 험함으로 가지고 험난함으로 가지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래 걸 들어서 위로 보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나익상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아래 걸 드러냅니다. 연못에 있는 바닥을 현대말로는 준설공사라고도 하죠. 연못 안에 있는 진흙과 모래를 퍼가지고 위로 퍼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위로 퍼올린다는 얘기는 옛날에 성들은 대다수 바깥은 돌로 쌓였는데 뒤는 흙으로 받치고 있기 때문에 절반은 토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자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기서 파낸 것이 성벽 위로 올라갔으니까 해자의 진흙과 모래를 드러내가지고 위로 보탰습니다. 성 위로 보태면 해자의 깊이는 깊어지고 성의 높이는 높아져 가지고 성을 방어하는데 보다 견고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괴상으로 나타낸 걸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걸 드러내 가지고 위로 보태서 자, 험난함을 베풀어 가지고 나라를 지킨다는 그런 뜻으로 설명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산택 손깨의 전체적인 뜻인 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4가지 중에 특히 2번째인 괴이 드러낸다는 뜻이 뭔가를 말씀드리고 4번째는 괴상을 통해서 아래 걸 들어서 위로 보태는 것이 뭔가를 갖다가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잘 이해가 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산택 손깨의 전체적인 걸 설명하고 있는 자, 괴사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괴사입니다. 소는 유부면 원길코 무구하야 가정이라. 이 유유왕은 갈지용일이요 이게 가용향이니라. 자, 이 구절을
한 글자 한 글자 구체적으로 그 뜻을 갖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낼 손자라고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손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는 것이요,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욕심을 드러내고 탐욕을 드러내고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성냄을 드러내고 나라고 하는 교만을 드러내고 자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는데 있을 유자 밑불 부자를 썼습니다. 진실할 부자로 읽으면 진실함이 있는 것이고 밑불 부자로 읽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음이면, 드러내는데 믿음이 있음이면,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드러내 가지고 자, 소나익상이라 위로 보태면 분명히 물질적 풍요를 준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나라는 걸 내려놓고 탐욕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게 되면 성인지도와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경사,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성인지도와 하나 될 수 있는 유익한 보탬을 하늘이 나한테 준다. 그것이 바로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드러내는 데는 무작정 드러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말은 참 쉽습니다. 나를 드러낸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또 가장 어려운 일이 나를 드러내는 거지 않겠습니까? 욕심과 사심을 갖다가 드러내는 게 말처럼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드러내려면 유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드러내게 되면 그보다 훨씬 더 경사요 기쁨이 있는 성인 지도를 깨달을 수 있는 보탬을 준다는 그런 믿음이겠죠. 그래서 진실할 부자로 읽지 않고 밑불 부자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원길코, 드러내게 되면 성인 지도와 만날 수 있게 된다는 믿음이 있음이면, 길한 것이 아니라 클원자를 써서 원형이정의 원을 써서 크게 기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길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이 도와서, 원형이정이 도와가지고 크게 길고 무구하야, 허물이 없지요. 없을 무자 허물 구자지 않습니까? 허물이 없다 하야 가을 가자 발을 정자입니다. 가히 발음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가히 발음이다. 이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괴사의 내용, 사전에 드러낸다는 뜻이 뭔가를 조금 상세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괴사의 내용이 쉽게 이해가 가셨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 괴사의 내용을 공자께서 어떻게 해설을 하고 있느냐. 자, 두 번째 구절입니다. 이유유왕 하니, 이로울 이자, 있을 유자, 바유자, 가랑자입니다. 갈 바가 있으면 이롭다라고 하니,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의지할 바가 있다라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의지할 바가 있어서 이롭다고 하니 갈지용이리요. 어찌 갈자, 갈지자, 썰용자입니다. 어찌 썩겠는가, 그 말입니다. 어찌 썩겠는가. 의지할 바가 있으면 이롭다고 하니 드러냄의 도를 어찌 썩이리요. 자, 이게 가용향이니라. 두이자에다가 제기이른 개자입니다. 제기이른 개자가 제일 위에, 자, 대나무 죽자가 있지 않습니까? 대나무로 가지고 만든, 밑에는 거름명자, 정반명자죠. 그래서 대나무로 만든 제기그릇을 보고 말합니다. 대나무로 만든 제기그릇이니까 대나무를 쓸 때는 음식이 잘 상하기가 쉬운 여름철에 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계입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주례라는 책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특별한 제사는 8개를 쓴다고 합니다.
제기그릇이 8개고 보통 제사는 제기그릇이 4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략한 제사는 제기그릇이 2개고 기장과 수수로 가지고 제사를 갖다가 올린다. 그래서 여름 제사 약자라고 여름에 지내는 제사는 제기그릇 2개 가지고 지낸다는 기록이 주역에서도 2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계라고 하는 것은 간략한 제사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 간략한 제사, 대나무로 만든 2 제기그릇을 가지고 가용향이니라, 향자는 제사 바칠 향자입니다. 가이 제사의 썸이니라, 제사를 지냄이니라, 이렇게 해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절 때문에 제사는 정성이라고, 차려놓은 음식보다 제사는 정성이다, 일반 민간 풍습으로 그런 말씀들을 어르신들께서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러내는데 믿음이 있음이면 원길한데, 그 믿음이 있고 또 하늘에 감사하고 드러낸다는 그런 의지의 실현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부,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제사 음식이 중요한 것은, 제사 음식의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용대생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용대생이라고 할 때 썰용자에다가 큰 대자 소생자입니다. 큰 소를 쓰면 길하다는 뜻인데,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제사를 지내는데 소를 잡으면 길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글귀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뜻은 잘 아시다시피 소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소는 순종을 상징합니다. 순종으로서 제사를 지내면 길하다는 뜻이지, 큰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면 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큰 소가 없는 사람은 길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은 부자는 큰 소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니까 항상 길하게 된다면 하늘의 섭리가 좀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소생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종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성인 지도의 순종이요 천도에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성계에서의 유부이겠죠. 그런 마음이 있음이면 크게 길하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드려서 제기그릇 2개에다가 제사를 바쳐도 가하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면. 여기에 대해서 공자께서 단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할, 단에서 이르기를 소는 소나 익상하야 기도 상행이니, 손이 유부이면 원길 무구 가정 이 유유왕이니, 갈지용 이계 가용 향은 이계 응 유시며 송강 이규 유시이니 손익 영어 여시행이니라. 이 단사의 내용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손익지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산택송계의 단사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주역책 안에 들어있는 성현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거지,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릴 만큼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단에서 이르기를, 소는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소나 익상하야 기도 상행하니, 아래 걸 들어서 위로 보탠다. 아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아래 걸 들어가지고 위로 보탠다 하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 상행이니 그 도가 위로 행함이니. 도가 위로 행한다는 겁니다. 자, 주역에서 위로 행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윗상자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자, 산계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뜻으로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나를 아래 걸 들어서 위로 보탠다고 하는 것은 그 도가 위로 행한다는 거죠. 하늘에다가 보태는 거고 하늘로 행하는 것이고 하늘의 뜻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아익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손이 유부이면 드러내는데 있을 유자, 밑불 부자, 믿음이 있음이면 그 말이죠. 믿음이 있음이면 원길, 끊어서 해석하겠습니다. 크게 길하고 무구, 허물이 없으며, 자, 가정이 유유왕이니 가히 바르고 의지할 바가 있어서 이로움이니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죠. 아까 개사에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갈지용 이게 가용향이며, 자, 어찌 썩겠는가, 함부로 썩겠는가, 이게 가용향하며 두 제기거룩으로 가지고 제사를 갖다가 써도, 제사를 바쳐도 가하다고 하며 거기에다가 얘기를 첨부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응유시며, 왜 두 개의 제기거룩으로 가지고 제사를 지내도 가하다고 하느냐? 자, 이게 응유시입니다. 자, 두 개의 제기거룩으로 가지고 올려도 응할렁자 있을 유자 떼시자입니다. 자, 그 시성의 응함이며 시성이 있어서 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때시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시간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의 마땅함을 말하는 것이 바로 때시다. 시성을 보고 말을 하는 것이다. 저희들이 공부할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시집을 간다고. 나이만 들면 시집을 간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이 되면 시집을 가게 되고 그때가 시집갈 때라는 겁니다.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지혜, 어떤 성인격적인 성숙함, 이런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시집을 가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 시성에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나이만 그냥 30살, 35살 먹었다고 시집갈 때가 됐다는 게 아닙니다. 나이는 30살 먹고 35살 먹었지만 아직까지 남자를 판단하는 지혜, 여자를 판단하는 지혜, 사람을 판단하는 지혜가 수준에 서 있지 못하다면 시집갈 때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성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두 개의 제기거룩으로 가지고 제사를 갖다가 올려도 뭐가 응하느냐? 그때의 마땅함이 응한다는 겁니다. 그때의 마땅함이 응해서 나를 드러내는데, 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드러내면 하늘이 응한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 뜻을 제사에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사하면 정성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역에서 정성의 얘기만 나오면 그 예로서 제사를 거론합니다. 제사의 가장 첫 번째 어떤 갖추어야 될 어떤 마음가짐이 정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응유시며 송강 익유유시이니, 강한 걸 갖다가 들어서 부드러움으로 보태줍니다. 강한 걸 들어가지고 부드러움으로 보태준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은 산택 손괴 단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산택송께는 소나익상이라고 해놓고 왜 여기서는 송강이규라는 말이 나오느냐. 많은 건 드러내고 적은 건 보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많은 걸 드러내 가지고 적은 것에 보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강은 큰 대자를 의미합니다. 유는 작을 섭니다. 문자적인 해석으로 한다면 큰 것을 드러내 가지고 작은 것에 보태준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강은 큰 대로 표시하고 유는 작을 소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드러내서 적은 것에 보태주고 강을 드러내서 부드러운 것에 보태주는데 있을 유자 떼시 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시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떼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성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러내고 보태는데도 시성에 따라서 드러내고 보태야 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사의 마지막 구절로 손익영어를, 손은 드러낼 손자지 않습니까? 드러내고 보태고 찰영자 비러자입니다. 드러내고 보태고 차고 비는 것을 더불어 여자 떼시자 함께할 해자 행할 행자입니다. 시성과 더불어서 함께 행함이니라. 하늘의 마땅함에 더불어 가지고 드러내고 보태고 차고 비는 것이 시성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그때의 마땅함이 함께 하니라. 이걸로 가지고 손익지도에 대한 결론으로 단사의 끝에서 바로 이 구절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개사에 나와 있는 구절구절을 공자께서 단사에서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사악한 마음을 드러내고 욕심을 드러내고 나라는 걸 드러낸다는 거 단사에서 충분히 잘 확인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확인했으면 군자는 깨달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손익지도를 행해야 되는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매 시간마다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만 대상사죠. 그래서 상활 사나유택이 손이니 군자는 이하야 징분지력하나니라. 개사를 풀이한 것이 단사입니다. 단사를 읽고 그 뜻을 올바르게 깨달아 가지고 실존적인 사회에서 덕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상사다.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래서 상활 상에서 이르기를 사나유택이 손이니, 그래서 산 아래 연못이 있는 것이 손입니다. 다시 한번 참고로 개상을 보시겠습니다. 산 아래 연못이 있는 것이 손이지 않습니까? 이 개상을 보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연못의 바닥을 파서 퍼 올려 가지고 산에 갔다가 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못은 깊어지고 산은 높아져서 그 성이 견고해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산택송께의 개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사단사에서 드러낸 것이 무엇이고 보태는 것이 어떤 것인 건가를 단사에서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이하야, 군자는 이것을 보고 깨달아라는 거죠. 깨달아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억제할 징자에 성낼 분자입니다. 성냄을 갖다가 억제하라는 겁니다. 성냄을 억제하고 막을 질자 하고자 할 욕자입니다. 하고자 하는 걸 갖다가 막아라.
성냄을 갖다가 막고 내 사리사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욕심으로 어떤 하고자 함을 갖다가 막으라는 겁니다. 괴상에다가 적용을 시킨다면 성냄은 물을 가지고 불을 끄듯이 성냄을 갖다가 막으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사람의 욕심은 큰 산이 가로막고 큰 산이 머물게 하듯이 욕심으로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게 머물게 한다는 뜻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단사에서 드러내고 보태고 차고 비는 거 손익영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손익영어가 시성과 더불어 함께 행한다라고 단사의 마지막 구절에서 읽었습니다. 단사의 마지막 구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손익영어를 여시행하나니라. 그래서 연못에 물을 가지고 성냄을 참게 만들고 물로 가지고 불을 끄듯이 성냄을 참게 하고 산으로 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걸 막게 하듯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드러내고 보태고 차고 비는 것은 그 때의 마땅함인 시성과 더불어 함께함이니라. 시성과 더불어서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산상유택이 손이니 산 아래 연못이 있는 것이 손이니 군자는 이것을 보고 깨달아 가지고 바로 증분지력하나니라. 성냄을 갖다가 참고 욕심을 갖다가 막으라. 그래서 제가 개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을 가지고 불을 끄듯이 성냄을 갖다가 막고 산으로 가지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욕심을 막으라. 욕심 성질로 가지고 되고 욕심으로 가지고 드러내고 보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식영허는 드러내고 보태고 차고 비는 것은 시성과 함께 하는 것이다. 단사의 끝머리를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산택송계를 공부를 했습니다. 산택송계를 공부하기 전에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될 입계와 합쳐가지고 손익지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칠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손익지도다. 이 드러내고 보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천인합일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사편 5장에서 성인지도가 함께하는 그 내용으로 가지고 손깨도 입깨도 다시 한번 공자께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자가의에서도 해남자에서도 손익지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손익지도라고 하는 것은 역철학적인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손익지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탐욕과 나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고 탐욕과 내 자신을 갖다가 드러내면 하늘이 성인지도를 자각하게 해주는 기쁨을 주게 된다. 기쁠 희자죠. 기쁨을 주게 되고 또 경사 경자입니다. 즐거움을 갖다 경사를 주게 된다. 제가 즐거울 낙자와 기쁠 희자가 다르다는 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즐거울 낙자는 외부의 즐거움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기쁠 희자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기쁨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인지도를 공부해서 깨달음으로서 생기는 걸 연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쁠 희자입니다. 이래서 성인지도를 자각함으로써 기쁨을 느끼고 경사를 느낍니다. 이래서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보탬을 전제로 하는 건데 이 보탬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내면 하늘이 물질로 보태주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은 탐욕과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요, 보태는 것은 성인 지도를 자각하는 기쁨을 갖다가 보태주는 것이다. 그것이 하천대육계에서 나왔듯이 세상 모든 것을 하늘에 있는 밝은 이치, 또 천도를 자각한 자가, 성인 지도를 자각한 자가 세상 모두를 가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화천대육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많은 것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권력이 많은 것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성인 지도를 자각한 사람이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요,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자, 경사스러운 일과 기쁜 일을 갖다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나를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보탬은 드러냄을 전제로 하는 것이요, 드러냄은 보탬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계와 입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공부를 한 산택성계의 전체적인 의미와 또 괴사, 단사, 대상사를 바탕으로 성계의 육효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공부한 산택성계, 특히 손익지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철학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계를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